안녕하세요.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의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는 20번째, 일수로는 21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신약 통독으로 호락호락하게 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의 분량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부터 22장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8장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로마로부터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있는 곳에 합류합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대적하고 바울이 하는 것들을 회방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이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후 바울 일행은 에베소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여 가이사랴, 안디옥,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합니다. 아볼로의 등장이 18장에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주의 도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그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서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으로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19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3차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3년이란 시간 동안 가르쳤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이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석 달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는데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이들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겨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이때 병든 이들을 고쳐주고 악귀가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를 본 마술사 유대인들이 바울을 흉내내다가 오히려 악귀에게 봉변을 당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 일로 마술을 믿고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사르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죠. 세상에 헛된 것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흥왕한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읽고 붙들어야 할 이유를 여기서 다시금 찾게 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합니다. 에베소에서 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아데미 신을 빙자하여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잡아 연극장 무대에 끌고 올라갑니다. 이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바울 일행이 무사히 풀려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20장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들을 두루 다니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에서의 소동에서 빠져나온 바울 일행은 이제 마게도냐로 갑니다. 바울은 드로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졸다가 그만 떨어져 죽는 일이 생깁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죽은 그 청년을 살립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마지막으로 체류한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편지하여서 에베소의 장로들이 밀레도에 올 것을 청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다시금 말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러했던 것 같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돌보아 줄 것을 당부합니다. 바울은 고별 설교를 한 후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21장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이사랴에 있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릅니다.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류하였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영접하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와 장로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바울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인해서 바울이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할 것을 권하게 됩니다. 바울이 결례를 마치는 7일째 되는 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잡아 죽이려 합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천부장의 개입으로 바울은 군중들 앞에서 발언을 할 기회를 얻습니다. 22장입니다. 바울은 많은 군중들 앞에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열심을 가진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서게 되었다는 그 모든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무리들은 바울을 죽이라면서 소동을 더 크게 벌입니다. 이에 천부장은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을 하려고 하였는데 이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로마 시민의 권리가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른 로마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출생과 함께 로마 시민이 된 아기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강화된 상업권이 있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제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이상과 동일한 법률상의 이점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이 로마 시민의 권리 가운데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로마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제국 내 다른 지역 어디에서도 유지되는 권리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함부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공회 앞에 세워 심판을 받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의 내용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암송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는 여러분의 통독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시간, 호락호락한 퀴즈, 호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비방하는 이들이 있어 이곳으로 옮겨 날마다 강론하였습니다. 이곳은 어디인가요? 1번 KBS 아레나홀, 2번 타임스퀘어, 3번 두란노 서원, 4번 영은교회 비전홀, 5번 세종문화회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말씀을 읽으시고 퀴즈도 푸시고 암송도 하신 다음에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약으로 호락호락 합니다. 감사합니다.